오늘도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복된 삶,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또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긴장하게 되고 또 정신 차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이철환님의 연태한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결혼식에서 신부 입장을 알리자 술렁거리던 그 결혼식장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다리가 불편한 신부가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절뚝거리면서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랑 앞에 거의 당도할 무렵에 신부는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버립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거기 모인 하객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신부의 아버지 대신 신랑이 신부를 일으켜 세우더니 늠름하게 신부의 팔짱을 끼고 주례자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신랑은 자신의 한쪽 발을 신부의 웨딩드레스 밑으로 살짝 넣고는 신부의 짧은 쪽 발을 자신의 발등으로 받쳐주게 됩니다. 신랑은 중심을 잡느라 안간힘을 쓰면서도요, 얼굴에는 건강한 미소를 머금고 끝까지 신부의 팔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 동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삶도 동행입니다. 절름발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며 평생 그분과 동행하는 여행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에녹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여행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이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증거란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굿 리포트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이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인정을 받았을까요?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양의 정통윤리, 특히 유교윤리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임을 보게 돼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효의 덕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윤리에서는요, 그것보다 더 큰 덕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요, 극도의 이기주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보면 왕자병, 공주병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공주병이 극치에 달하면요, 아무리 총을 들이대도요,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받들어 총 한 줄 안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 외에는요, 사랑과 섬김의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존재의 의미들을 깨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의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신,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본문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 다리를 저는 아내를 맞은 신랑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부가 신랑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신랑의 기쁨 아니었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부지런히 찾고 따르면 하나님이 알아서 상 주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좀 부족하더라도 믿고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랐겠습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무두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요, 그로 하여금 300년을 줄기차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인생의 길에서 어느 날 하나님을 주님으로 만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평생 동안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에녹의 인생에서 보면 이런 삶이 가능했던 이유를요, 적어도 2가지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에녹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했음을 보게 됩니다.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에서 보면 결혼 생활 가운데 그 결혼 생활이 파국을 맞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뜻이 맞지 않을 때 그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부부도요, 자연인 그대로 그 두 사람의 뜻이 자동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살아온 것이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른 환경 속에서 만나서요,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뜻이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부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뜻을 맞춰가는 겁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기꺼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동기만 있으면요, 대부분 이 파경을 막을 수 있으면 보게 돼요. 물론 둘이 서로를 기쁘게 하고자 한다면 정말 이상적인 커플이 되겠죠.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동기로 살았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이 에녹에게 있어서 뭐가 되었을까요?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었고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존재 이유였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뜻, 내 생각, 그것보다 아버지 하나님께 맞추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순종하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신 비결입니다. 이것이 또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비밀이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성공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에녹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성경은요, 에녹이 아들 무두셀레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기 전에, 이 무두셀레를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들의 출생, 이 무두셀레의 출생이 에녹의 인생에서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흥미롭게도요, 이 무두셀레라는 말에는요,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학자 류베리에 의하면 이 본래의 뜻은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고대 부족들의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상대 부족의 창 잘 던지는 사람만 처치하면 그 부족은 끝장났다는 데서 그런 뜻이 유래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마도 에녹이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그 시대의 악화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내 아들을 낳거든 무두셀라, 곧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다가오는 심판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자기와 동시대에 불경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경건한 삶을 실패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 실패합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않고요, 준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물론 주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죄의 심판, 멸망의 심판에서 면제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상급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 라고 묻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행위가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녹은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기억했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에녹의 아들 무두셀레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까요? 당연히 왔겠죠. 그렇죠? 창세기 5장에 보면요, 무두셀라의 그 수명이 나옵니다. 몇 살이었냐면 969세까지 살았어요. 969세. 그런데 이 무두셀라는요 187세에 라멕을 낳게 되고요, 라멕을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는 몇 살이냐면 369세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뭐가 일어나냐면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레가 몇 살이었다고요? 369살. 그리고 노아가 이제 600살이 되었을 때 심판이 일어나죠. 그러면 정확하게 뭐예요? 969살이에요.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는요, 무드셀레가 969세로 죽은 해였어요. 하나님은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이 예언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느 날 우리 모두는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날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면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가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요. 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첫머리에 연탄길에 나오는 아름다운 동반자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혼식에서요, 큰 감동을 받는 신랑의 친구가요, 이들의 결혼식 앨범을 펼쳐보다가 결혼식장에서보다 더 큰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바로 신랑이 이 신부에게 보낸 편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를 절개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절름발이 인생이어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절름발이가 된 허물과 죄를 담당하셨고요,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서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름발이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오는 우리 목요일은 유교가 일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그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부산에 있는 그 교회들에 모여서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부산에 초량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모여서요, 성도들이요, 그 바른바닥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거기에는요, 목사고 장로고 누구도 가릴 거 없이 이 6.25 이 전쟁 앞에, 위기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유엔군이 참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원래는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그 유임 상임이사국에 소련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저는 그 기도의 역사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름발이 같은 이 나라 이민족을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함께 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가 6.25 상기 기독장벽 구국성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같이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보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더 큰 놀라운 역사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